볼까요? 예, 그림 왼쪽에 있는 그림만 보여도 되는데, 지금 저쪽에 있는 그림이 무엇이냐면 영국에 있는 성 안드레 교회라는 곳에 있는 부활의 주님이라는 그림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원본입니다. 이제 그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왕들, 그다음에 선지자들에 둘러싸인 채로 이제 이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내려가셔서 그들을 이렇게 이끌어내시는 그런 그림입니다. 왼쪽에 있는 남자가 아담이고 오른쪽에 있는 여인이 하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왼쪽에 있는 아담의 얼굴을 이제 확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던 그 아담의 얼굴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신 분이 이 아담의 얼굴을 4,000번의 겨울을 보낸 얼굴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많은 질곡, 많은 이제 어려움을 다 겪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고 시간을 보내고 난 그 얼굴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담을 부활하시는 주님께서 가셔서 무덤에서 일으키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주 많은 의미가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 우리에게 오신다는 그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오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제 부활을 믿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부활할 것이다.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다. 이걸 믿는 것이 부활의 신앙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현실 속에서의 그런 부활의 주님, 그분이 나를 살리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 하는 것은 과거의 모든 시간을 지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금방 온전한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서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의 우리의 삶의 흔적을 그냥 고스란히 가진 채로 이제부터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부활을 우리가 새 창조, 새 삶이다. 그렇게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창조, 부활, 그것의 시작이 어디냐면 세례입니다. 세례. 세례는 정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영국에서 공부를 할 때 세례식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세례식은 주일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일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단체로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1명 내지 2명 그렇게 합니다. 제가 초대를 받은 날은 1명을 위한 세례식이었습니다. 평일 저녁에 이렇게 초대받은 사람들이 갑니다. 친척, 가족, 친구들, 교인 이렇게 일부가 참석을 하죠.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분이 간증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세례를 베풉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세례는 이제 침례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대상이 있으면 이 뒤에 침례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이렇게 가보면 아주 제법 깊게 이렇게 파서 그 속에서 이제 이 침례를 하는 세례를 베풀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 예배당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이제 그 계단을 타고 이렇게 완전히 내려갔다가 물에 완전히 잠기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새 옷을 흰 옷을 입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의 이제 새롭게 된 내 삶을 내가 이렇게 살겠다 그런 결심을 이야기하고 축하하고 그렇게 이제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제가 우리의 세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세례에서 물에 이렇게 잠긴다 하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죽었다. 그리고 물에서 다시 나오는 것이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우리가 뿌리는 것은 물에 완전히 잠겼다.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나옴으로써 우리는 이제 부활, 이제 새로운 삶을 산다. 그런 의미가 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신앙인에서 제일 중요한 날이 언제냐? 세례를 받는 날입니다. 세례를 받는 날. 왜냐하면 우리가 탄생을 한 여러분 생일을 다 기억하잖아요. 육신적인 탄생의 날이라면 세례는 우리가 영적으로 중생의 날입니다. 중생의 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그 날이 언제냐면 바로 우리가 세례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부활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식을 부활절에 보통 합니다. 부활절. 왜냐하면 이 날이 바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그 날이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세례가 이게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보니까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이 물에서 올라왔다. 이제 죽음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런 의미죠, 그죠? 근데 올라오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렇게 임하는 걸 주님께서 보셨다. 이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오순절로 온 그런 성령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영어로는 거룩한 영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영. 새로운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 내가 세례를 이제 주님의 백성이 되겠다. 이렇게 자백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성령이 새로운 영, 새로운 생명이 나에게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한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여러분 이 이야기는 창세기에 있는 그 얘기를 다른 버전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니, 수면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 이 거룩한 영입니다. 그 영이 세례를 받고 있는 예수님 그 물 위에 그 영이 임합니다. 비둘기 모양이다. 비둘기가 아니죠. 비둘기 모양인데 이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 홍수 이후에 새로운 땅을 찾아서 돌아온 그 새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 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제물을 드릴 때 이 비둘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그런 제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이 그림은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은 창세기에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갖다 놓고 지금 이 부활의 현장, 그리고 새로운 주님이 세례를 받은 이 현장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시작해 가기 위한 그 현장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는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 아주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나는 부활을 믿는다. 동시에 나는 새로운 창조 세계를 믿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죄로 문드러져서 다 이렇게 흐트러진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새로운 세계를 나는 믿고 그 세계 백성으로 살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세례를 받으셨으니까 그 의미를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일에 여기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나도 부활할 것이다. 그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새로운 창조를 해가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부활을 믿는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 닮은 예수님 닮은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그걸 믿고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세계를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다른 가치관, 보는 것, 듣는 것, 다른 세상을 찾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 또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지금 여기서의 부활을 통해서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새로워져가는 나를 통해서 영원히 나를 완전하게 새롭게 만드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면서 무엇을 또 믿는 것이냐면 이 사람들이 다 그 새로운 창조 세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할 사람이다 라는 것을 동시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잘 지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천국 가서 계속 영원히 볼 사람들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 다 잘 영원히 볼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지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중생한 사람들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한 공동체다, 새로운 공동체다 라는 것을 새롭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세례라는 것은 내가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 되겠다 하는 공식적인 행위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한 공동체가 된 거예요. 한 몸이 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시면서 주님도 우리와 한 몸이다, 우리와 하나다 하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5절에 보면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그 세례, 나도 그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 된다. 이게 이제 세례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려오시죠.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만나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셨으면 내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네, 꼭 기억하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인데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은 우리가 죄를 씻기 위해서,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잠긴다는 것은 바로 그 물로 우리의 죄를 다 씻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 이게 이제 세례의 의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왜 그러면 세례를 받으시는가?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니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니까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니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나한테 오신다니까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세례, 그게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행동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제사를 드렸냐면 자기의 죄를 대신하는 그런 대속의 제사를 드렸어요.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면 양이나 염소나 소를 가져옵니다. 그러고 나면 그 짐승에게 손을 얹어서 자기의 죄를 전가하는 그런 전가하는 안수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동물에게 이렇게 안수를 해서 이제 나의 죄가 이 동물에게 전가되어졌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동물을 잡아서 죽이고 태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의 죄가 이 동물이 대신했다. 이게 이제 제사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어린 양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죄를 다 씻는 것인데,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당신이 전가받으시는, 세상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가시키는 그 의식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죄를 씻고 새로운 삶을 살지만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음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의 길을 시작해 가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장면이 바로 이 세례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좋은 것을 주신다. 모든 것을 주신다. 그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다. 당신의 아들도 주셨는데 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우리 신앙의 기본인 것이죠. 그죠?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금주의 날마다 묵상 시간에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금요일 날, 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19장 11절에 보면 왕상 1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큰 전투에 승리를 했습니다. 바알에 440명이나 되는 선지자와 싸워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적들은 강합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이사벨이라는 여왕을 패서 도망을 갑니다. 숨고 상심하고 낙심합니다. 그런 낙심하고 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강한 바람, 지진,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세미한 음성. 아주 작은 음성이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소리가 언제 들릴까요? 작은 소리는 조용해야 들립니다. 조용해야 들린다. 우리의 마음이 조용해지셔야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바르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번잡하죠. 너무 소란스럽죠. 이것저것 걱정, 근심에 세상의 모든 소리에 번잡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이죠.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는 것이죠. 엉뚱한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조용히 하셔야 됩니다. 내면의 침묵을 만드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조용한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조용한 시간을 꼭 확보하십시오. 아무도 없는 조용한 시간을 확보하셔야 우리 안에서 조용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을 듣지 않으면 힘듭니다. 힘이 없습니다. 확신이 서지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이제 그 길을 가는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도 그 길을 가는데 힘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 이렇게 단순하고 별 걱정 없이 사시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나이를 들면
아직까지는 제가 더 나이가 들면 그런 게 다 사라지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도 많아지는 것 같고 또 여러 순간순간들이 내 책임이고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종종 듭니다. 또 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같이 코로나 이런 시대를 생각하고 또 아픈 분들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프고 이분을 봐도 이런 걱정이 있고 저분을 봐도 저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뭐 편안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저런 기도를 하면 걱정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마다 괜찮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괜찮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또 하나님이 저분을 사랑하니까 괜찮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또 좋은 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저분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또 좋은 거를 주실 것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길을 가고 있으니 괜찮을 것이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저분에게 틀림없이 좋은 걸 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의 소리가 한 번씩 들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누가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괜찮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아들까지 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보여줬는데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러시면서 저를 채근하시죠. 저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염려하지 말아 가시고 여러분들에게 열어놓으신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입니다. 또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함께 이 길을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라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비록 힘들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나누고 격려하면서 이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모이게 하는 것이죠. 이런 신앙의 동기들을 우리 같이 허락해 주신 것이지.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가십니다.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니라. 강을 건너면 홍해를 건너면 광야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면 광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 강을 건너면 광야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수고가 끝나는 죽음의 강을 건너는 그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수고가 끝나고 영원한 안식, 그 시간에 우리가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강을 건너기 전까지 우리의 이 땅의 삶은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광야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이 광야에 무엇이 있느냐? 사탄이 있습니다. 들짐승도 있고 천사도 있습니다. 들짐승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편적으로 해로운 것입니다. 우리를 해롭게 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세례를 받고 나면 모든 문제가 끝나서 우리가 온전한 존재가 돼서 아담이 처음 만들어질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이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질곡에 고난과 우리의 여러 문제들을 여전히 안고 있는 죄성을 가득 찬 그 상태에 있는 나로 세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만하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줄을 보시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산책을 하고 있는데 멋진 자동차가 지나간다고 하자 생각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한다. 야, 저런 차를 나도 가져봤으면. 당신은 그저 예사롭게 가던 길을 계속 걸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제 심기가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한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실제 문제들이죠. 우리가 그 차를 그냥 보내버리면 괜찮은데 어떤 때는 그 차에 우리 자신들이 매이는 것이죠. 당신도 저런 차를 갖고 싶지만 월급이 너무 적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월급을 더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을지를 생각하기 시작한다. 우리가 이 차에 이제 매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차뿐만 아니라 그죠? 우리의 염려, 근심, 자녀 쉽게 놓아지지 않는 그런 문제들에 우리가 잡히기 시작하죠. 사단이 유혹을 시작하죠. 이런저런 죄악의 길로, 우리의 욕심의 길로, 안목의 정력의 길로 우리를 끌어가기 시작합니다. 들짐승과 같은 주변의 여러 가지 사람들, 미디어, 광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길로 돌아가도록 우리를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놔버리면 될 수 있는 것을 놔버리지를 못해갖고 그걸 붙잡고 우리는 고민 속에 문제 속에 함몰되어져 버리죠.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죠.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문제에 빠져서 자기 힘으로 나오려 하죠. 사실 그렇게 빠지면 참 우리가 힘듭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속에 빠지기 시작하면 판단도 제대로 안 되죠. 불필요한 에너지를 자꾸 낭비를 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바른 판단이 안 됩니다. 분별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에 빠졌을 때는 이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이 안 되죠. 그렇죠? 함몰되어져 버려.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때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문제들 속에 빠질 때 마음의 고요를 찾아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모든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은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오셔야죠. 하나님께. 우리의 그런 불필요한 우리의 마음을 사단과 그다음에 우리의 들짐승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를 함몰의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죠. 내가 있다.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한테 좋은 걸 준비해 놓고 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돕습니다. 주변의 신앙의 동지들을 보내셔서 그 사람들을 돕고 그래서 그 구덩이에서 나와서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승리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너희들도 승리할 수 있다. 너희들도 그 모든 유혹을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비록 너희들이 순간순간 그 유혹에 그냥 빠지지만 내가 이겼듯이 내가 너희들을 붙잡고 가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그 길을 잘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받으신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했듯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이 길이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새로운 길이라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니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큰 기쁨이 있는데 작은 고통을 거부해서 진짜 행복을 놓치는 어리석은 삶은 살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그 길들은 사실은 작은 고통들이죠.
그렇지만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다 보면 이 땅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땅에서는 어쩌면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그런 평안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꼭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고 이 한 주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분과 함께 기쁨을 잃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